여러분, 모레부터 시작되는 21일간 기도회, 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가르치는 건 은사예요. 누가 제일 잘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제일 잘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역을 잘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해결받아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언제 구원의 은혜가 오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언제 받냐면요,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홍혜옥 자매님이 금요일 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늘 금요일 날 기도받은 분들이 제일 얼굴이 밝아. 살아나가지고 얼굴이 막 다 꽃이 폈어. 막 기뻐서 오늘 팔딱팔딱 뛰잖아요. 지금 저 기분이 한 3개월은 갈 거야.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기쁨의 마음.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오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시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달라고 막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친해져야 돼. 관계성이 있어야 하지요.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옆집 아저씨 음성 듣기 시작. 누구세요? 댁이 누구십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차를 선물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남편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야, 나 차 한 대 사줘. 남편의 음성 듣기 시작. 제일 비싼 걸로 골라봐. 제일 비싼 걸로 골라봐. 야, 멋진 남편이다. 남편도 남편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만 아이고 그 인간이 뭐 그런 대답을 할 리라고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열려지면 그러면 그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뚫어지기도 전에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왜인 줄 아세요?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뚫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가장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최고 우선순위의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기름진 삶을 살았어요?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어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지옥 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의 1순위, 또 특별히 21일 다니엘 기도회의 우선순위 1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뚫는 것. 구원은 받았는데 안 느껴져.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해서 분리돼 있으면 관계성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첫사랑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감동도 감화도 없고 뭐 기도하자 막 목사님은 앞에서 하는데 뭐 그냥 하시라고 그래. 그냥 나는 별 느낌 없어. 이쪽 분단은 조금 충만한데 이쪽 분단은 약간 무겁더라고. 아까 찬양하실 때 보니까 이쪽 분단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고 보니까 살이 쪄서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 그 뭔가 있어. 분명히 약간 눌림의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은혜 안에 나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 안 믿어지는 분, 기도 제목 1번 구원해 주소서. 이거 기도 제목에 넣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심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잘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30년 지났는데 안 기뻐요? 예수 믿고 30년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헛것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죠? 그게 기적 아닌가요?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은 지 3, 40년. 그런데 내가 안 변해.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안 변할 수가 없는데 안 변하는 건 기적 아닙니까? 뭐가 막 좋은 일만 일어나야 기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영역,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건 달라요. 어제 연결 프로젝트에서 경제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내가 가장 줄여야 할 것, 지금 지출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느 부분인가, 이 부분을 설문을 했더니요, 뭐냐면 다 음식이야. 돌아다니면서 밥 사 먹는 거. 그것도 뭐냐, 자기야 우리 있잖아, 그래도 막 좀 멋진 집으로 가자, 분위기 있는 집으로. 뭐 비싸도 괜찮아, 그냥 가서 좀 맛집을 가자.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그 음식으로 지출되는 값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만나서 연결 프로젝트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다닐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가르침은.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요즘엔 대부분 이제 차들이 있어요. 차가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다니면 어떻냐. 드라이브하고 어디 공원 벤치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커피도 집에서 좀 타가지고 가서 커피 2잔 먹으면 돈 10,000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쵸? 10,000원 벌려면 얼마큼 일해야 돼요? 1시간. 자, 밥 먹으면, 둘이 밥 먹으면 얼마 들어가요? 30,000원. 그냥 그건 싼 거야. 30,000원. 분위기 있는 데 가면. 그래, 많이 뭐 쓰기 나름이야. 뭐 100,000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조금 괜찮은 데 가면, 보통 2사람 가면 뭐 6, 7만원?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요? 커피 마시고 6, 7만원 쓰고, 뭐 이렇게 쓰면 보통 예를 들어서 10만원 한다고 해보세요. 잠깐 만나서 데이트하고 노는데 10만원 썼어요. 몇 시간 일할 거? 그럼요. 하루 일당을 쓰는 거지 뭐, 그냥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다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좀 전략하고 쓸 수 있는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는데, 이것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 가야 되는 것을 한 번쯤은 가르침을 받아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 프로젝트에서 8주 동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요, 어른들이 들으면 뭐라 하냐면 이건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들어야 돼, 이건 우리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다 과정에서 다 똑같은 삶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듣고 결혼했더라면, 다시 대답해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더 잘 살죠가 아니었어. 아까 이랬어. 행복했을 거다. 더 잘 사는 것도 맞아.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잘 살았다 개념보다 그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결 프로젝트에 나와서 지금 듣고 있는 건 수지 맞은 거예요. 안 보내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좀 닫혀 있어.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생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출발부터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건 이 행복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고 나이 먹어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준비되는 그 시작 이전부터 이렇게 좀 가르침을 받고 가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건 기적이다. 시작.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똑똑하시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그냥 웃음으로 싹 넘기시는데 제가 안 속아. 주님도 안 속아. 네, 여러분은 그냥 어물버물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렇게 평생 안 변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여러분이 웃음으로 싹 넘기시려고 그랬어요. 주님도 안 속고 주의 종도 안 속고 우리 자신도 속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다 내 자신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필요한 요인이 바로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세상에 덕지 가라앉아 있는 그것들 다 밀어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밀어내고 복음으로 내 안에 채우기 위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럼 네가 복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인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또 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닮은 똑같은 모양의 삶을 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아요. 물어봤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보셨어요? 사위한테 물어보셨어요? 자식들은 자기의 아픔을 본인들이 품고 살지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지금 불행하면 자식도 100%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대가가 다음 세대까지 가요. 그게 언제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스러운 그 문화가 같이 내려온 게 그게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온 거라고요.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한스러운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해요. 누구부터? 나부터 멈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시작.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에 예수님 강력하게 만나고 큰
정말 편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좀 깨뜨려서 정말 예수님 닮은 좀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거기에 둬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셨다 그래요. 고치심.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구원과 변화와 회복,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삶에 총체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응답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단, 주의사항.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상담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못 해놓고 와서 인생이 그렇게 무너졌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웠는데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복,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서 온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안 해도 될 기도는 벌써 멈췄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좋은 성품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애들이 잘하는 내내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 각자 다르겠지만 한번 지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좋은 성품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애들이 잘하는 내내 20년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작. 할렐루야. 네 자녀들 좋은 성품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네가 좋은 성품 가지면 너 보고 배워서 좋은 성품이 돼.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쭉 기록을 할 때에 혹시 딱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해줄 일 아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근본적인 건강은 내가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 잘 먹어. 좋은 생각 갖게 하고 가족들 잘 챙겨 먹여.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관리해. 그건 나한테 기도할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건강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한 이런 부분도 막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 훨씬 커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로 본다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을 내가 고칠 수 없다.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쳐줬대요. 그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낙심된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시냐면 낙심의 영역을 다루십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낙심된 문제가 많아. 왜 그럴까요? 애완견 때문에 낙심된 일 겪어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막 고양이, 너무 예쁜 고양이, 저 고양이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서 낙심된 문제 만난 적 있어요? 네? 어떤 사물, 막 책상이 부서졌다,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막 이래서 낙심 온 사람 있어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낙심을 겪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에 낙심이 오는 문제는 뭐냐? 인간 때문에 온다. 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어떤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욕망의 사람이나 또는 교만의 사람을 만나서 심리적으로 눌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이 낙심된 문제는 내가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요. 그것도 어떤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낙심된 문제가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자, 이것은 매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작정이나 아니면 또 필요할 때는 금식이나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식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늘상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낙심된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안식하고 싶다. 대부분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유서를 남겨놓고 갔을 때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쉬고 싶다 그래. 쉬고 싶다. 정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뭐냐면 이 정신 세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이거죠. 차라리 이렇게 내가 힘드느니 차라리 그냥 안식하면 오히려 내가 좀 편하겠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나를 고쳐줄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너무나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죠. 각자 우리 안에는 그런 힘겨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 여인은 12년 동안 온몸에 피를 다 쏟았어요. 돈도 다 허비했어요. 많은 의사들 통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자기 몸을 이끌고 기어 나오듯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낙심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좌절되고 낙심된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더 낙심된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면 위협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결혼을 해. 너무 사랑해서. 불신자 가정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가 위협당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인생에 보면 어찌 보면 다 낙심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이렇게 낙심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뭐 지금 시대야 별로 그러지 않지만 이 시대,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은 이 시대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본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불쌍해. 뭐 먹고 살 수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가장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혼자 살고 있는 과부는 먹을 게 없고, 고아들은 부모가 없어서 울타리가 없어서 보호막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참 연약한 존재다.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재판관에게 나갔는데 이 재판관은 뇌물에나 관심이 있지. 뇌물을 가지고 갈 때 당신이 옳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에게 가서 빈손으로 들고 가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이라도 좀 들고 가면 알았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손 들어주마 이렇게 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과부라고 지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앞장서서 가서 해주든지 아니면은 잘된 훌륭하게 된 자녀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 원리로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달리는 거지. 재판관 당신이 해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원한의 문제, 이렇게 원통하고 분한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판관에게 갔는데 재판관이 너무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판관이 이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이 여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두 가지예요.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 내린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번거롭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귀찮아, 번거로워. 근데 두 번째 뭐예요? 해결해 줘야지 그거라니까요. 재판관이 생각한 건 두 가지예요.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결해 줘. 나 귀찮으면서 노임받고 싶어. 하나님은 이 재판관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왜 이런 교육을 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쉽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어떠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언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야,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부르짖어라.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문제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예? 교회에서 막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야, 치유훈련학교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연결 프로젝트인데 막 우리 자녀들이 가든지 말든지 막 별 관심 없어. 어떤 부모는 막 애가 타서 막 애들을 빨리 가봐라 그래서 막 보내잖아요. 지금 연결 프로젝트 참여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듣는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3만 원짜리 책 한 권 샀는데 한 줄이 인생을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참여하는 8주 동안 모든 시간이 다 좋지 않더라도 8주 참석해서 딱 하나를 건졌어도 그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막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뭐예요? 입맛이 없는 거죠. 왜 입맛이 없어요? 그렇지, 병들어서 그래. 이유는 딱 하나, 병든 거야. 관심 없는 것. 잔치집에 관심이 없어요? 잔치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죠. 문제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 낙심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치신다. 오늘 또 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기도하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세게 해야 올려나? 뭐 이런 거지. 저도 작전상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에는 어린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제껴 놓으세요. 뭐 예약 받는 거 시간 뒤로 다 하시고, 그 앞에 그냥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멀리 일하러 가지 마세요. 내일 모레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 이제 나는 몰라. 주님 아시죠? 난 이렇게만 얘기해. 내가 깊이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쁜 기도했다 이러니까, 아시지요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 안 해. 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울 때는요, 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딱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 아시지요와 이 아시지요는 틀려요. 어떤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이거하고는 달라. 목사님이 아시죠 주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긴장하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 안으로 쓱 들어와서, 아멘. 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 아까 강사 21분 보셨잖아요. 이거 교회에서는 못 모셔요 이분들. 응? 너무너무 좋은 잔치. 이 잔치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야 돼. 번거롭게 하니 21일간 한번 번거롭게 해봅시다. 그냥 하나를 알았다, 나 귀찮다. 지금 대한민국 온통 교회들이 막 21일 동안 난리 났다. 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가브리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빠. 21일간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을 보냈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어떻게 해요? 바사 왕국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예? 그냥 가브리엘이 가고 있는데 앞을 턱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가엘을 투입시켰어. 미가엘 빨리 가. 21일 작정했는데 21일 안에 도착하게 빨리 가라.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막 가브리엘을 도왔잖아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무사히 다니엘 기도하는 곳에 와서 그에게 우편물을 가지고 와서 택배로 배달을 하는데 며칠 걸렸더라? 21일 걸렸더라. 에? 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흥분되나 모르겠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지금 흥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 함께 가면 인천 광민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기도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자,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지.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첫사랑 잊어버렸어. 무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이 잘못된 못된 성격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성격을 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다 주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기도 순서대로 하나님께 쭉 올리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노트 여러분이 다 받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셔야 돼. 꼭 펜을 가지고 오시고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 네 성품 지금 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너 묶인 게 있어. 누구하고? 풀어야 할 사람이 있어. 생각나게 하시면 기록하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전화만 해도 될까요?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세밀하게 물어서 직접 풀어야 할 건 풀고. 하나님이 이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경제적인 문제가 막혔어.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성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비 넘어가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음성 주시면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야 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너 지금 빨리 손 올려. 내가 지금 피 묻은 손으로 너 만져줄게. 그 음성 들리면 거기에서 손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하는 거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원한 풀어질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계시고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재판관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호회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지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려고 막 대기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금요일날 7시부터 예배 전 1시간 동안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설교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0시, 11시까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은 강력하게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더 뜨겁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맘먹고 아주 난 살아야지, 회복해야지. 내 안에 있는 낙심된 문제 해결해야지. 무기력해, 죽고 싶어. 교회는 뭐 하려고 가? 교회 가도 별 뭐 소용없어. 막 이런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오락가락하며 힘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와서 어떻게 하느냐?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서 귀찮게 하듯이 우리도 귀찮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돕는 일이에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수하며 나아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일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명심하라. 귀담아 들으라. 에? 여기에다가 주의를 줘라. 초점을 거기에 맞춰라. 근데 그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한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냐? 번거롭다. 재판장이 한 얘기가. 두 번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거롭게 해드리세요. 옛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쁘셔서 내 기도는 들으시겠나?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그 안에 틀에 넣어놓지 마세요. 응?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명심해서 들어. 재판관이 한 이야기를 잘 묵상해봐. 그러면 귀찮으면 해결되는 거야. 에? 귀찮으면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드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낙심된 문제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 영적인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지금 인천 광민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 사역 같은 사역이 많지 않아요. 에? 치유훈련학교에서 다루는 성경적 영적 원리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연결 프로젝트 하면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제가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 다 인생의 삶에 성경적으로 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지 100% 흡수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막 훅훅 변화됩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야, 그냥. 그걸 주의 종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관심 없이 선택한 것을 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느냐?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어둠은 비인격, 어둠은 비상식적, 어둠은 비도덕적.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절대로 조종이나 억압이 아니에요. 귀신은 항상 와서 속살거려. 듣기 싫어도 듣게 하고 보기 싫은데 계속 보여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다루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면. 그래서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도 내 의지적으로 와서 몸부림칠 때 구원이 오는 거라니까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니까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줘. 알았다. 나는 인격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네 요청에 응하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조건부.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고요.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랑을 주께 보여드리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내야 응답이 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응답의 기회. 그 응답의 기회는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인생의 삶의 구원과 변화와 회복에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21일 동안 오셔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세요. 이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니까 최고의 방식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어떻게 해라? 귀찮게 두드려라. 그렇죠? 막 귀찮게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자, 21일 작정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